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같이 읽겠어요. 읽어요. 309쪽, 309쪽입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무슨 뜻인지 알겠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 말은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도 바울은 죽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못 살겠다. 근데 사실은 세상이 죽었어. 그러면 내가 죽은 세상 가지고 힘들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쪽에서 보면 이미 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세상이 부럽지도 않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 그런 것도 별 볼 일 없고 내가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리 봐도 죽고 저리 봐도 죽은 거예요. 근데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여전히 내 안에 이런 게 살아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아예 그냥 단언하잖아.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바울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이런 다른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닌 사도가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어느 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아주 살기가 등등해서 이 포승줄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빛을 본 거예요. 빛을 본 거예요. 너무 센 빛을 봤어.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 누구십니까 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바울은 예수 만나고요.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위에서 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 가짜다. 우리 잡으려고 가짜가 저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세한다. 다 두려워하죠. 나 같아도 두려워할 것 같아.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사울을 데려다가 10년 동안 다소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훈련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훈련이 된 다음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신학 공부 시켜가지고 훈련된 다음에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안디교회 사역이죠.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랑이 하나 있어요. 자랑. 그게 십자가입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바울이 자랑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람이 만든 사형 제도에 있어서 십자가만큼 잔인한 형틀이 없습니다. 진짜 잔인해요. 그냥 십자가에 매다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바나바 예수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를 향할 때 채찍에 맞으시는데, 유대인들은 40에 하나 감아줘. 그래서 딱 숫자를 씌면.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맞지 않으셔서 그냥 마구잡이로 맞으신 거예요. 닥치는 대로 예수님을 때린 거죠. 그리고 막 이런 그 채찍에는요, 못 같은 거, 쇠 같은 게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딱 때려가지고 이 훑기면 완전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형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죽어. 참 어마무시한. 그리고 십자가의 골고다를 향해 가시면서 자기 옆에 못 박혀 죽는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욕하잖아.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라고 조롱하잖아.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조소하고 침뱉고 욕하잖아. 그렇게 아주 십자가가 어마무시한 사형틀. 거기다가 십자가에 매달리시는데 참 무섭게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험한 십자가를 치시는 거예요. 강도가 아닌데 강도 취급을 받으시면서 죽으시는 거죠.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지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을 보고 해가 지기 전에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율법 때문에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찾아가죠. 원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숨어서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창피해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사내들인 공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숨어서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쁜 말로 헷갈린 거고 좋은 말로 믿음이 확 살아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제자들보다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홀라. 아니 뭐 맨정씨로 그거 못해요. 성령이 감동이 있었어요. 왜?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잖아요. 그리고 자기 새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치르려고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그 시체 베개 주시오. 빌라도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양심이 찔려서 자기 부인 얘기 듣고는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빨리 내려준 거예요. 근데 신명기 21장 22절에 그 시체를 23절에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는 그런 말씀 때문에 그리고 또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가상 7원 중에 네 번째가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부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네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이라고 불러. 나의 하나님 my God my God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료형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와 친밀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짐을
주시고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근데 그분이 아버지거든.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은요, 그건 공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예, 자기 아들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자, 누구 때문에? 음, 이렇게만 하지 말고 입으로. 누구 때문에? 좀 크게. 누구 때문에? 이 삿다마우스 해야 돼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저주받으신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가 한 예언을 하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그게 여러분들이 죄 지으면 안 돼.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면 안 돼.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져요. 알게 모르게 죄를 져. 저도요. 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나 때문에 시험 당하고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더라. 나는 그분 어려움 준 적 없어요. 근데 내가 한 언어,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움 당하더라. 그러면 어려움 준 게 맞지. 그게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 바울은 이런 자기의 죄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됐다는 것을 알고 나서 자기같이 폐역무도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죽이고 스데반 안수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실 때에도 거기 옆에 있었잖아요. 그런 바울이 얼마나 자기 죄를 깊게 생각했으면 그 죄 문제가 해결된 그 십자가를 자랑하겠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겠다. 학식도 그 가말리알 문화 가문도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그거 명예도 권력도 다 배설물 여기겠다.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이 정도 신앙이면 가볍지 쉽지. 우리가 찬송가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그런 찬송 안 해도요 이미 바울은 어깨가 가벼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면 돌이 쏙 들어가고 없어져. 예수님에게 내 염려, 근심, 걱정 심지어 질병 이런 것도 예수님에게 딱 던져버리면 없어져 버려. 그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그렇죠. 그게 아프지. 힘들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몸의 병도 있고요. 마음의 병도 있고요. 또 생각의 병도 있고 가정의 병 그리고 직장의 병. 눈만 뜨면 살기 싫은 병.
바울은요, 바로 이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으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신앙은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볼 때 나도 죽고, 내가 세상을 볼 때 세상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죽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육신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어. 아주 이 한 절이면 끝나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아니 다른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예, 나를 나를 쳐서 복종시키겠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안 죽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너무 많은 것을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것도 없어. 왜? 우리는 바울도 안 죽고 살아난데,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그렇죠. 근데 나는 안 죽으면서 자꾸 상대편한테 요구가 많어. 근데 바울은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두 마음이 싸우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잖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죽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런데 다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면 그래.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안 지려고 기도하셨고,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 같은 신앙인도 아니고 그런 믿음의 사람도 아니잖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는데 우리는 그런 고백하지 않고 살고 있잖아. 그리고 교회 다니고 있잖아. 오늘 고난 주간에 나도 바울처럼 죽겠습니다. 한번 해봐. 시작. 한번 해봐. 시작. 나도 바울처럼 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래요? 죽어라? 죽어야 돼요. 살아있으니까 힘들어. 오늘 또 박상수 목사님이 후원해달라고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협동하고 있는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보다 단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 생리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에서 충성 좀 하셔. 목사님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해야지. 죽어야 돼요. 사나 죽으나 나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했어. 왜? 십자가에서 내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바울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이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이제 나에게 능력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오늘 여러분들이 목걸이가 아니잖아. 장식용이 아니잖아. 오늘 십자가는요, 능력이 돼야 돼, 능력. 어떤 능력? 일어나는 능력.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일어나야 돼. 제가 어렸을 때 지게질을 하면요, 일어날 때 이게 참 몸은 찌근데 지게에다가
짐은 많이 실어. 내가 못 감당하잖아. 그러면은 지게에다가 이렇게 짐을 많이 싣고요. 일어나는데 내 힘으로 못 일어나. 그럼 뭘 짚고 일어나? 지팡이. 그 지팡이가 능력이야. 지팡이를 딱 잡고 일어나기만 하면 가. 근데 일어나다가 몇 번 쓰러져요. 그럼 다시 또 짐을 실어야 돼. 근데 지팡이를 잡고요. 딛고요. 먼저 무릎 하나를 세우죠. 그 다음 무릎 세우죠.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흔들흔들하면서 가죠. 이 십자가가 일어나는 능력이 되죠. 오늘 여러분들 힘들잖아. 우리 김명숙 권사님 집에 가서 입을 털어주다가 여기 이덕자 집사님이 발을 다쳤어. 그거 아셔? 몰랐지? 그래가지고 출근하는데 허구한 날 한전사님한테 전화하는 거야. 태워달라고. 한전사님 무슨 죄가 있어? 허구한 날 나 태어나니까 데려오라고. 내가 이 예한교회 권사님 집에 가서 입을 털어주다가 아니 자기가 발 잘못 딛고 그 목사님 한전사님 그러나 목사님 이덕자 집사 발 다쳤어요. 어디서 다쳤는데? 권사님 집에서 입을 털어주다가 발 헛디뎌가지고 다쳤는데요. 발이 퉁퉁 부었대요. 그 나보고 어쩌란 말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덕자 집사님이 그거 뭐야? 이거 지팡이 어깨 끼는 걸 뭐라 그래요? 목발. 그 목발을 딛고 다녀. 지금도 딛고 왔어? 이제 버렸구나. 그 막 아플 때 힘들 때 그게 능력이야. 오늘 십자가가요. 능력이란 말이요. 십자가가. 내가 병들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이 되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 힘들 때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교회 다니기 싫을 때에도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그것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십자가를 딛고 일어나는 거야.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십자가에 대해 설교를 듣고요. 집에 가실 때는요. 문제 해결받고 가실 주를 축복합니다. 능력이에요. 능력.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까 베드로도 그런 말했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라.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돼.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 아멘. 알았지 권사님? 권사님 남은 여생을 예수님 십자가로 살아야 돼요. 아멘. 알았죠?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능력이네. 십자가. 알았죠, 집사님?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인데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바로 우리죠.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그들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아멘. 알았죠, 우리 집사님? 알았지, 권사님? 오늘 일 돈이 문제나 딱 일을 일찍 끝내고 예배드리러 오셨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그래도 이번
오늘은 와야죠. 너무 예쁘지 않아? 그래도 오늘은 와야죠. 고난주간인데. 끝까지 돈이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은 하나님께 있잖아. 물질도 하나님께 있는 거고. 그렇죠? 너무 돈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돈은 있다가도 없고. 근데 내가 죽으면 돈도 소용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아야 돼. 왜 바울은 이 험한 십자가가 자랑이었을까? 십자가가 준 의미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준 의미. 쉽게 5가지 단어를 봤습니다. 속전. 십자가에는 속전이 있어. 구속, 화해, 대속, 증거. 이 5가지. 첫째, 십자가가 바울에게서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속전이에요. 속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형벌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죄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게 속전이요. 속전. 속량. 그 다음에 2번째 구속이야. 구속. 아담의 범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던 세상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대속. 그래서 아까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 그게 대속이야. 대속. 신학적 용어죠. 그래서 속전, 구속. 3번째는 화해, 화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제물, 단번에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아론이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짐승을 죽여요. 그리고 그 짐승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허리에 밧줄을 메고 방울을 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단번에 자기가 제물이 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구약에는 양이나 소 이런 짐승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읽어보면 더 이상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은 필요 없어. 왜냐하면 아론은 씨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는데 예수님은 아론의 씨에서 오신 제사장이 아니에요. 왜?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에서 반차에서 오신 거예요. 멜기세덱은 누구요? 족부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사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마중 나가죠. 그때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 대제사장이신데 아론과 다른 대제사장을 구별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신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의 율법 제사 제도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12시에 운명하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 맞죠? 그리고 성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제는 담대하게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예수님이 화해를 이루.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화목제물이야. 화목제물. 화목제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신 거예요. 피스메이커.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화평이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이야. 예수님이 화평케 하셨잖아. 하나님께 나가는 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요, 부부지간에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우리가 화평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요. 그 하나님의 자녀. 알았죠? 화평케 하는 자. 얼마나 복. 우리 박상수 목사님이
오늘 우리 교회 방문했는데 밥 사주세요. 나보고 내가 밥은 뭘 사줘. 우리가 먹는 거 같이 먹지. 그래서 전도 끝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눴는데요. 딱 전도 끝날 때 내가 저거 파라솔 들고 막 오는데 자기가 쫓아와서 막 들고 오더라고. 뭔가 아는 사람이 그쵸? 막 들고 와가지고는 요즘 다 이렇게 직장 다니는데 예양교회는 왜 이렇게 여자들이 많아요? 다 보고 그러더라고. 직장 망하나 봐. 그래서 남편들이 잘 살아. 제가 남편들이 잘 살아. 아 그래요? 말은 뭘 못해 그쵸? 광시 지읍예기 출신 중에 목사님 목회를 제일 잘해요. 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구만. 그분은 미랄, 안산의 미랄 선교 대표인데 사역 참 잘해요. 근데 그 사역이 힘들더라. 목사님, 우리는 맨날 얻어 터져요. 그러더라. 어떻게 얻어 터지는데 장애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엊그저께도 우리 사모도 맞고 나도 맞았대. 애들이 생각 없이 막 때린대 와서 뺨도 때리고. 그리고 어떤 애는요 창문 열고 뭘 그렇게 집어서 던져가지고 그냥 경찰이 와서 조사받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는 우리 강화문 있잖아 현관문처럼 그걸 애들이 또 발로 차가지고 깨서 야 힘들겠다. 우리가 장애인 사역하는 사람들 쉽게 생각했더니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아우 저렇게 맞고 저렇게 사역하는구나. 다 십자가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요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속, 속전, 구속, 화해, 대속. 그렇게 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게 대속이요. 그리고 증거예요. 십자가의 증거.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끼신 사랑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잔인한 거예요. 아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죄 편에서 보면요, 무서운 거죠. 죄 때문에 의인이 죽었잖아. 죄 없으신 분이. 근데 우리 편에서 보면요,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감사해요.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 주느냐? 세 가지. 다시 한번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는요. 왜 십자가를 자랑해 주느냐? 그 첫째가 죄 문제가 해결돼서 그래요. 제가 새벽에 말씀 좀 하다가 참 은혜 받은 말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못 받고 그리고 옷을 벗기고 홍포 입히고 그리고 다시 홍포를 벗기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용서기도 하셨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근데 제가요 진짜 은혜 받았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미 용서받았구나. 그때 다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제가 오늘 또 김 목사님, 박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를 힘들게 한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 자기는 그분 보고도 싶지 않고 만나고도 싶지 않고 자기 생애에서 지우고 싶고 내가 봐도 그래. 이해가 돼. 그래도 내가 그래서 박 목사님 고난주간에 그런 마음 자체를 버리세요. 내가 그랬어.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쳐다보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했어. 예수님은 다
죄를 용서해줬어. 사해줬어. 보세요, 목사님. 저 아무개가 나하고 원수인데 나한테 와. 근데 내가 그 사람을 거부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한 게 아니야. 나는 안 만나고 싶어.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한 게 아니야. 나한테 올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다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누구든지 다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는요, 당당하게 죄인 내 모습 그대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용서가 이미 됐기 때문에. 근데 안 나와.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용서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미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니까. 그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제는 죄 문제 끝나자. 여러분요, 마지막 막차 탄 한 강도 보세요. 막 한쪽에서 막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니까 이 옳은 사람을 네가 왜 저주하느냐. 우리는 형벌받은 이 죄 때문에 형벌받아 마땅하지만은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딱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시인하잖아.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가상 7원 두 번째 말씀이에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딱 시인하니까, 아멘 하니까 결정적인 순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최초로 낙원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요? 강도요. 이 강도가 최초로 낙원에 들어갔다니까? 예수님 때문에. 강도가 들어갔다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묻지도 않았어. 따지지도 않았어. 예수님을 시인했다. 회개했다. 그 하나 때문에 낙원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강도가 누구요? 강도가 누구요? 왜 나도 안 해? 강도가 누구요? 나잖아. 내가 강도지 뭐. 죄인이 같이 감기도 병이고 암도 병인데 다 똑같은 병이지 뭐. 그쵸? 그러니까 강도나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됐어.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은 영혼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혼이 그 요한 3서에 보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잖아요. 요한 3서 2절. 그렇죠? 거기 보면 우리는 영혼이 잘됐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사람은 범사가 잘 돼야 돼요. 강건해야 돼요. 영혼이 잘됐다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영혼은 죽은 영혼이야. 그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죄 문제 해결됐죠? 영혼이 살아났죠. 마지막 세 번째.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게 뭐예요? 에덴이잖아. 쫓겨났잖아요. 화영검으로 막았잖아. 근데 예수님이 에덴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자랑이 뭐예요? 에덴을 회복받은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엄청난 축복이죠.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죽는 거는요, 순서가 없어요. 내가 안 죽어도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덴 회복된 거 감사하고요. 영혼 구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열을 지나